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것들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데 과연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전하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첫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라면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이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왜 했을까요?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 보니까 지레 겁먹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겁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복해야 할 수 있는 그 승리의 날을 먼저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 다음 세대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 광야의 생활을 거치면서 다음 세대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백성이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을 모압 평지로 하나님이 모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말 날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요 가르쳐 주신 건 이거였어요.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 있겠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모든 땅을 차지하는 싸움에서 너희가 싸우는 기술, 방법을 터득하라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이나 질이나 앞서 보이는 족속이라도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라 라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답답해하고요. 또 기술과 방법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 우리들을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기르는데 힘을 써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열망을 가리는 말들을 계속 내뱉을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싶으면 군사력을 길러야지. 자원을 활용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너희들 맨날 광야 생활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짓는 법은 알아? 알고 들어가야지 살 거 아니야. 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는 질서를 가져라. 그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말로는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나의 생각적인 나의 생각이 세상적인 계산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 세상의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살아가는 장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되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장소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모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으로 우리의 삶의 장소들을 채워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생각을 가지고 채우면요, 우리가 좀 부족해 보여도 이것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자격증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자기개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도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장소를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루어 가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이 말하는 노력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그 노력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지혜와 비전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결과는 뻔하게 허무해질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지만 세상의 생각으로 앞서 생각하지 마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만큼 완벽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만족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앞날에 대한 어떤 초조함 생길 때 있어요. 네, 불안감이 느껴지고요. 이 내적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막 우리의 마음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나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존재이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때 그보다 행복할 수 없는, 그만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들을 풍성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또 질서 있고 또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살아가는 곳곳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또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가는데 기억해야 할 것을 모세가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땅을 정복할 때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땅을 정복할 때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우리 한번 본문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에는요, 온갖 미신과 또 우상 숭배와 악한 풍습과 또 악한 정통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알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이 너희를 죄로 끌어들일 수 있다. 교묘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벌일 수 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살아가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강한 성이나 강한 용사가 아니다. 강한 성이나 강한 용사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그들의 악한 풍습과 전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뿌리째 불사르는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전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모든 전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남겨놓고 싶은 것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태워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과 그분의 능력으로 충분한 것에 만족하고 그 만족하는 그 생각과 마음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길 바라면서 이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악한 마음은 다 버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게 승리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데 정말 영적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 영적인 유혹과 시험에 시달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지켜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냥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한 횡단보도에 잠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옆에 어떤 한 사람이 같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내 옆에 함께 서 있네 라고 인식을 했어요. 함께 서 있네 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기다리다가 제가 막 이렇게 휴대폰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뭘 놓칠까요? 이제 신호를 놓치는 거예요. 초록불이 되었는데도 제가 건너가지 않고 계속 그 휴대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옆에 있던 사람이, 함께 있던 사람이요, 초록불이 바뀌었다고 저에게 가르쳐 줄까요? 이 사람이 초록불이 바뀌었다고 저를 같이 건너가자고 끌고 건너갈까요? 건너가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 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옆에 뭐 휴대폰을 더 집중하느라 못 건너네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가버려요. 자기 갈 길을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초록불이 바뀌었을 때요, 함께 가려고 끌고 갈 거예요. 야, 초록불 바뀌었어. 우리 이제 같이 건너야 돼. 하고 끌어당기면서까지 건너가려고 할 거예요. 이런 게 임재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임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이런 이끄심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계속되는 영적 싸움에서도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아니까 언제나 나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있으니까 계속 내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또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한 사랑으로, 인자하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그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 계속해서 포기하는 작업이다 라고 글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의 생각들, 세상이 주는 지혜들,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생각들로 가득 채우는 내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임재하여 주실 것이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내면에 있는 그 영적인 방해들, 그 외부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격들, 그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는 작업을 항상 해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건 끊임없이 오거든요. 그건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바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려고 애쓰는 거. 그렇게 하나님과 임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임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에는 어떠한 또 은혜가 있는지 한번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라도 닳기도 하고요, 사라지기도 하고요.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언제나 영원토록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무언가 또 나를 유혹하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잘 지키며 나아가시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부재하시지 않도록 늘 경건과 믿음의 생활을 연습하시고 습관화시키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요, 참 마음이 또 깨지려고 하고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무거워지고 또 깨어지려는 마음, 또 그 틈을 타서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려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내가 또 걸어나가야 될, 내가 또 돌파해내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다시 평안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나에게 또 왜 일어났었는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는 그 두려움도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능력과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그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